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의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공중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는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의 이상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 이른 아침 새벽 궂은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공회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본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공회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모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모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또 그 모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잡히신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은 우리의 어떤 한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이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도 베드로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또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내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마지막까지 그가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함이 전화위복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이 베드로가 이 상황을 딛고 또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항상 상황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인 2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유대교에서는 한 사람을 고발할 적에 거짓 증인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2명이나 두어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죠. 이 거짓 증인 2명이 나와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래 본래 의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곳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참 간악하죠. 대제사장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등을 더 얻고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양보하시더라도 한 가지 양보하시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 후에 왕의 권능, 왕권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 오늘 이 말씀 또 주일 오늘 아침 설교 말씀도 다 연결이 되어지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특색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거나 또는 변명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을 통한 강함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말이 많은 것보다는 침묵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대제사장은 옳다구나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지만은 실상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왕권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가지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폭력도 당하시죠. 조롱도 당하시죠. 여기에 보게 되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수선했겠냐는 거예요. 그 어수선함 속에서 예수님이 막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했었던 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서 막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되어질 적에 야, 예수님이 얼마나 치욕을 당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말보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호들갑을 떨고 또 조그만 일에도 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쉽게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참된 절제가 무엇인지 또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조금 참는 걸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 품이 있다라고 하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이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이손저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린다 할지라도 참으로 절제된 모습과 겸손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린 놈은 두 발 뻗고 자지 못하지만 맞은 놈은 두 발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표현하고 비유하고 조금 좀 그렇지만 마음은 편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맞아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내가 맞아도 돼. 우리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또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이 개신교를 향해서 정말로 많은 공격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전 시대보다도 더 핍박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대단히 호전적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또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조롱하는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비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절규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그 모습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시면서도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 말도 많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러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참된 절제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예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소나기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